오늘도 귀한 새벽 예배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이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보면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을 때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다 고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이 땅의 왕이 되실 수도 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이고 그리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니 분명히 우리에게 더 놀라운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 중에서는 한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좀 뭐라 그럴까요? 마음적으로 굉장히 흥분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을 하죠. 19절에 보면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라고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서기관은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는 신앙적으로 보면 거의 대립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얼마나 많이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는지 예수님께 나와서 고백하잖아요.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2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라고 이렇게 한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서기관에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많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고서 참으로 크게 놀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흥분한 상태에서 예수님께 고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장 현실적인 대답을 주셨죠. 인자도 머리 둘 곳이 없는데 하물며 네가 나를 따른다라고 해서 너에게도 편안하고 그렇게 좋은 삶이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대답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해 주시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또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통해서 예수님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막상 일을 하다 보면 현실적인 문제에 부닥칠 때가 많이 있죠. 예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막상 해보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시험이 들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녹록한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우리가 평생 형통하고 우리가 평생 다른 사람보다 편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출발점부터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길이 어떤 문턱이 높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분명히 쉬운 길이 아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시련을 당할 수도 있고 연단을 당할 수도 있고 결코 쉬운 길이 아님을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님을 먼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또 한 사람의 제자가 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요. 이번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요청하죠.
21절에 보면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21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자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냉정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를 잃은 제자를 위로해 주지를 못할 망정 그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겠다라고 요청하는 제자의 청을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거잖아요. 근데 왜 거절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거절하신 이유는 21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21절에 보면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주여 내가 먼저 가서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나에게 내가 제자의 삶이 아니라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먼저 할 일이라는 게 이 제자에게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먼저라고 하는 이 말에 저희가 집중해 보면 우리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내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야 되고, 먼저 내가 하던 일을 마무리해야 되고, 먼저 내가 다른 일을 먼저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일이 마무리되면, 먼저 한 일을 마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늘 그렇게 먼저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우선시 하는 일들을 예수님께 아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의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을 막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가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 뒤를 뒤돌아본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일을 같이 하자고 불렀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으면 모든 것을 놓고 예수님과 같이 그 길을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도 그들이 그물을 깁다가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을 때 그들은 한 가지 더 했잖아요. 그들의 그물과 배를 버리고 그들의 아버지까지도 버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즉시 따랐잖아요.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상태였고 그리고 예수님과 그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자꾸 뒤를 뒤돌아보고 세상에 대한 미련을 놓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제자에게 22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이미 숨을 거둔 너희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너희 아버지의 장례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나의 제자가 되었으니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자꾸 먼저 할 일이 있다라고 되돌아보지 말고 이제는 그 먼저 할 일이 나 예수를 따르는 길임을 네가 기억하고 자꾸 나의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되돌아보며 이를 되돌아보며 먼저 할 일을 자꾸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시 할 일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길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길은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그런 힘든 길이다. 그리고 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뒤를 뒤돌아보지 않고 자꾸 먼저 할 일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이잖아요. 결국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을 주고 계신 거잖아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 답을 우리에게 이미 2000년 전에 주셨습니다.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잘 살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핑계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두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제자의 길을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로 바르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머리 둘 곳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또 힘든 삶이 될지라도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먼저 가장 우선시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성도로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